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편 말씀은 지난 그 4편에 이어서 4편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고 오늘 이 기도는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상대가 듣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벽 보고 얘기하냐, 땅 보고 얘기하냐, 그 말이 다 어디로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심사를 통촉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의 심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늘 드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기도 그러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구약에도 보세요.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심사도 주께서 통촉하세요.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마음, 내 마음의 소원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생각은 빨리 죽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장단을 맞추셔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으신 방법이 보류. 그가 잘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로 살려달라고 했으면 우리 마음도 산다고 믿어야죠. 가시껏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왜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죽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도 살겠다고 품어야 돼요. 된다 이거야. 잘 돼요. 역사는 나타나요. 제가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대전도 하고 여기도 하면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하는 건지 진심이지 뭔지 그래서 몸이 견뎌내느냐 그거 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지 할 수 없으면 하겠어요? 하려고 했지 뭐 망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야 네가 내 일 하다가 봤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교회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들이 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남이 하는 것을 가서 빼앗거나 남이 한 자리에 가서 터잡고 다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쭉 보고 저에게 주신 은사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목사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면서 발견해서 야 이걸 이루려면 대전에서는 안 되는구나. 대전에서는 이룰 수가 없구나. 제가 그래서 자꾸 공항 쪽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항 반대편으로 가라 그럼 또 가야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포공항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전국은요. 대한민국 전국은 2시간 안에 다 들어와요. 제주도도요. 공항 가서 40분 요즘은 대기도 안 하더라고요. 바로 가서 타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가면은요. 2시간 아니면 제주도 집회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저녁 집회하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릉, 양양,
뭐 속초 여기도 2시간 아니면 가요. 여기서 만약에 차 타고 가봐요.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면요. 오늘 점심에 성도들하고 같이 맛있게 칼국수 먹고 저녁에 가서 거기서 강원도 회 먹고 집회하고 그 밤으로 와가지고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구는 공항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광주, 부산, 전국 어디든지 가봐야 할 수 있고요. 정 급하면요. 청주도 말이죠. 헬리콥터가 가서 떠요. 헬리콥터 우리가 지금은 비싸지만 까짓거 100만 원만 주면 탄대요. 대전도 말이죠. 이거는 저기 공무원들 급한 걸 위해 갖고 헬리콥터가 떠요. 그것도 얼마 안 가요. 한 80만 원인가 하면 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곳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또 보니까 지난주에 공항 쪽 이렇게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전철이 또 났더라고요. 지하철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한번 타면 말이죠. 서울공항 가가지고 일본도 까짓거 제주도 가는 것밖에 안 걸려요. 2시간이면 가고요. 중국도 2시간, 3시간이면 도착해요. 3시간이면. 2시간, 3시간.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 5시간 안쪽은요. 우리가 그냥 드나들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가면 무슨 뭐 성도님들은 아직 상상이 안 갈까요? 가서 뭐 집회만 하고 오느냐? 아니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이루고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나이 먹잖아요. 여기 벌써 연세들이 연만하신데 수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 여러분 복지 혜택이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저쪽 종로하고 종각 넘어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보신각 그가 종각 넘어서 종묘 쪽인가요? 낙원상가에 있는 쪽 그 뒤에 보니까 무슨 노인 무슨 뭐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아침 보면 노인분들이 말이죠. 그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타 먹으시려고 한 길이 다 노인들로 꽉 차요. 그거 하나씩 받아 드시고 그리고 뭐 얘기나 좀 하고 그게 노인 복지래요.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도 세상은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 덕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실망해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요. 연세 드신 분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나중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요 막 다 결혼시킬 거예요. 왜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다 할 거예요. 연세 드셔서 자식들이 반대해요? 교회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 거죠. 하여간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기존의 사회에서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하지 못하고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익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 교회는 지금 숙성 중이에요. 숙성 중.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꿈만 얘기해요. 꿈. 나에게 주신 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보면 그래요. 저기 오목사고 얘기하면 10대 청소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온통 꿈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꿈이 없었으면 제가 그 고난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도 앉아갖고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자식 얘기 좀 하고 교인들 얘기 좀 하고 꿈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저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답니다. 꿈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들은 부부들 무슨 얘기해요? 돈 얘기하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꿈 얘기를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늘 같아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좀 불이하고 생각이 좀 이렇게 자꾸 칙칙하고 어두우면 기도로서 그걸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똑같이 하셔서 여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보세요. 2절 3절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 아침에라는 말이요, 꼭 아침만이 아니라 아침부터라고 하세요. 아침부터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부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세대교체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세대교체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순복음교회도 내일 아마 결정이 난대요, 후계자가. 근데 보니까 그렇고 그래요, 그 결정도. 그래서 거기도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걸출한 분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걸 다 자기 사역을 마치고 엘리사에게 물려줬을 때는 엘리야보다 능력이 7갑절 더하게 엘리사가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임자보다 후임자가 7갑절의 능력이 없으면 그가 이루어놓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당하게 되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안 되지 않아요. 돼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적어도 나의 당대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도 꿈을 작게 갖지 마시고 퇴색시키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그 꿈은 젊었을 때 꾸는 거래요. 성경을 거꾸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도 못 보고 말이죠. 내용을 하나도 못 보고 글자만 보다 끝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제가 그걸 우리말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나이 든 연세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비전을 보고, 비전은 보는 거고 꿈은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날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막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러한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비전을 이루고자 살고, 나이가 드시면은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면 자녀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 맨 이상한 꿈을 갖고 꿈행몽 좀 해줘봐. 그렇게 살지 마시고, 꿈행몽은 우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목사님께 맡기고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꿈, 손주 손녀에 대한, 그들의 장래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목사님에 대한 꿈, 나의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꿈들을 자꾸 해서 꿈의 할머니, 꿈의 할아버지들이 돼야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꾸 앞을 바르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가끔 그 보험 설계사 이렇게 잡지 같은 걸 좀 봐요. 제가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꼭 가서 공짜니까 잡지를 이렇게 좀 봐요. 보면은 그 보험 코인 있죠. 보험 여왕.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에요? 20대 보험 퀸 제가 못 봤어요. 10대 보험 퀸 못 봤어요. 다 나이가 보면 40대, 50대 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기도함으로 달라져요. 지금의 나의 삶은 지나온 날들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면 나는 자꾸 과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20년 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기도하고, 여기 보세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잖아요. 바라리이다.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바라세요. 조금 환경 보고 좌절하고 사람 보고 쓰러지고, 아유 나는 기도해도 왜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더구만. 이러지 마세요. 기도는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멀리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망원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제가 한번 저희 꼬맹이와 함께 저기 북악스카이웨이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을 한번 보여줬어요. 얘야, 여기가 서울이다. 그래서 제가 차의 오른쪽에 보면 늘 망원경이 있어요. 제가 망원경을 왜 갖고 다니냐면 제가 참 그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 돼가지고 망원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게 돼요. 그러나 산에는 망원경을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북악스카이웨이 거기 탁 꼭대기 올라가서 서울이 다 보이는 데 가서 제가 망원경을 탁 가져갖고 아이한테 줬어요.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서울이 넓어 보이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저것에 뭐라고 써 있고 저기 어떤 건물이 있고 그게 다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높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망원경을 꺼내서 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 멀리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발길 닿는 곳곳마다 다 너에게 주리라. 언제 우리 그 발길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지 않았어도요. 자녀를 위해서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자식이 말이죠. 설교 시간에 유럽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유럽까지 땅을 밟으면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무슨 뭐 가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프리카 가나까지 발길을 디디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바라봄의 기도를 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나의 기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쭉 4절부터 보면은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인생은 볼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11절 보세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그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로 인해서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기쁨, 즐거움이 나오죠.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즐거움이 와요. 항상 성경에는요 3번이 반복되면 이것은 완벽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뻔해요. 왜?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생겨요. 오늘은 내가 현실 속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기숙이라는 게 뭐예요? 울음을 하숙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니 내 집에다가 울음을 하숙을 치니까 맨날 무슨 소리밖에 안 들려? 우는 곡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하면 울음이 와서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내가 기쁨으로 잠을 깨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그 울음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그 울음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눈 뜨고 보니까 그 울음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 가정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너무 귀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제가 주몽을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소왕이 나오더라고요. 대소왕자한테 누가 화살을 탁 쏘니까 다른 사람들은 화살을 맞고 탁 쓰러지는데 왕 앞에 화살을 싹 쏘니까 사람들이 방패로 탁 막더라고요. 물론 대소라는 인물이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게 나왔는데 실제 역사에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는 주몽하고 대소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렇게 막 원수지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방패로 탁 하니까 불화살을 딱 막아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방패로 은혜라는 방패로 은혜의 방패로 우리 인생을
막아주세요. 호의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패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은혜로 탁 막아주셔서 악한 것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 세 가지죠. 기쁨, 복, 은혜.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에게는 기쁨이, 그리고 복이,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